옛날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의 계시를 받는 것에 심취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의 계시를 받아서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신의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 방법을 물어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부를 만나서 그날도 어떻게 하면 신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아느냐고 물어봤죠.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비 오는 날 우산을 쓰지 말고 밖에 나가서 팔을 벌리고 얼굴을 하늘로 들어서 비를 맞아보시라고, 그러면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기뻐가지고 비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비가 오는 날 나가서 손을 들고 팔을 뻗고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웬 종일 비를 맞았습니다. 다음 날 화가 잔뜩 나서 이 사람이 농부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다 팔 벌리고 비를 다 맞았는데 신의 계시는커녕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이러고 있나? 나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농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바보 같다는 것이 진정한 계시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참 땀 흘리면서 바쁘게 일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농부가 약이 올라서 지혜롭게 골탕을 먹인 이야기였죠. 그래도 우리가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계시라는 이 계시라는 말을 대할 때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두 가지 신앙 자세가 있죠. 한 가지 부류는 뭐냐면 소위 신령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면서 지나치게 특별한 방식으로 지나치게 특별한 것이 주어지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신앙이란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갑자기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든지 육성이 아니더라도 무슨 찌릿한 그런 느낌으로라도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 신령한 은사를 달라고 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무속인들, 점괘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을 무조건 계시로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지나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또 다른 부류는 그와 정반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같은 거는 요즘 과학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다. 사람들이 지금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화성에서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계시는 무슨 계시이냐? 과거에 무지한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합리적이죠. 무엇이든지 설명 가능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무슨 영업 회사에서 나가는 것처럼 실적과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게 되죠. 자칫 감정적이 되거나 신비적인 단어들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양쪽 다, 이 두 부류 다 지나친 양극단이죠. 일상의 모든 것을 다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계시로 보려는 시각과 모든 것을 다 현실적인 생각들로만 해석하려는 쪽 모두 다 온전한 신앙의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 지혜라는 말, 우리 오늘 지혜와 계시인데 이 지혜라는 이 소피아라는 단어는 바울이 속했던 헬라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가 곧 힘이었고 권세였고 명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기까지 했죠. 누군가가 얼마나 많이 지혜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학에 보면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신적 지혜를 추구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계시라는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자들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이제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계시를 통해서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은사와 힘을 계시를 통해서 얻고 이것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진짜 사역자다, 내가 진짜 선택받은 사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 즉 계시를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현대 사람들 역시도 조금 비슷한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탁월한 지혜를, 그런 목적으로 탁월한 지혜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 지침이나 인생길에 드라마틱한 안내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시를 혹시 사모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와 계시는 이렇게 철학적이거나 세속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지혜와 계시는 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보면 바로 그가 말하는 목적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였죠.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거의 인구수로만 따지면 손에 세 번째, 네 번째로 꼽는 아주 큰 대도시 중의 대도시였습니다. 인구가 25만 명이나 되는 그런 도시였고 항구도 있었고 뭐 산에서 내려온 농작물도 아주 잘 되는 그런 곳이었고 특히 거기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너무 거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웅장한 신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한 정도였죠.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할 기적과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 하나만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것을 삶 속에서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것을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구하는 목적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 당시는 사도 시대니까 어떤 특별하거나 어떤 계시를 언급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긴급한 목적, 가장 긴급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에베소 교회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사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잘 나오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아는 눈도 굉장히 좋았고 이단도 분별해낼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모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가? 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여기서 안다는 이 말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 안다라는 말을 쓸 때 그노시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에서는 본문에서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아는 것,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라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인가? 원래 에베소서 우리가 1장을 봤는데 1장 15절부터 봤는데 1장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또 15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14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를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탄이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 1장의 전반부는 위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있었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제는 위대한 찬양에 이은 위대한 기도, 위대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큰 복을 주셨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한없는 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시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성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면밀히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에베소서 해설 첫머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에서 따로 놀 때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서 그저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알게 되었을 때,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모습이 없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내 열심으로 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또한 내다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을 바로 알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 세상적인 눈, 육신적인 눈과는 대조적이죠. 우리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어두워지고 세상 눈은 밝아집니다. 어디에 뭐가 잘 될 것인지, 어디에 뭐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인지 세상 눈은 밝아집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가운데 마음의 눈은 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롯이 세상의 눈을 밝히며 나아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점점 가장 타락한 땅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게 되었던 그 롯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반면에 세상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보이던 시선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옛날에 미웠던 사람인데 이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웠던 남편이 이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미워 보이던 사람이 사랑스럽고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해하게 되고, 이전에 세상 눈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밝아지게 되었을 때 무엇이 선명하게 보이는지, 첫 번째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부르심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의 출발점이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시작점을 기억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나고 뒤죽박죽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야말로 바로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없어지는 순간 인생은 허망한 것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중국의 애널리스트가 쓴 중국 황제의 일상생활에 대한 리포트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중국 역사, 그 유구한 역사 속에 600명이나 되는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분봉왕들까지 다 포함했겠죠.
그들이 정치하는 일 말고 일상생활에서 몰두했던 일은 딱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식탐과 색탐이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당시에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 이 황제는 하루에 4끼를 먹었다고 하죠. 황제의 한 끼 식탁에는 이 식사를 위해서 동원되는 식자재가 지금 트럭 한 1.5대 분량으로 매 끼마다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조리사도 수백 명이 필요했고, 심지어는 뭔가 더 새로운 맛집 탐방하듯이 새로운 맛있는 음식이 없을까, 진귀한 재료가 없을까, 그걸 연구하는 팀도 별도로 꾸렸던 그런 조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탐, 수나라 양제를 비롯해서 몇몇 중국 황제들 1000명이 넘는 후궁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가장 적은 수를 거느렸던 사람도 400~500명은 두었다고 합니다. 주여, 주여입니다. 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살다간 황제들이 과연 행복했을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던 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과연 행복했을까?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황제가 바뀔 때마다 황실은 피바다가 일었고, 그런 정변이 없다 하더라도 천수를 누리면서 잘 살았던 황제 지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역시 아까 말한 과도한 식탐과 방탕한 색탐 때문이었다고 하지요. 나라가 서기 위해서 전쟁이 치열할 때는 건강하고 성실하고 자기 부르심에 합당했던 이 제왕들이 나라가 태평해지고, 그렇게 편안해지니까 총명을 잃고 부패한 정욕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황제로 부름받은 가장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잃었을 때 몰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들은 부르심의 소망에 그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그 먼 곳을 내다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이 우리의 첫 출발, 처음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도달한 그 도달점에서 누려질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40년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사역을 정리해서 이제 마침내 고향으로 귀국하는 배를 타죠. 미국 땅 뉴욕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했는데 하필 그 배에는 마침 아프리카로 사냥 휴가를 나갔다가 귀국하는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탔으니까 얼마나 의전이 화려했겠습니까? 그래서 배가 도착을 하고 항구에 딱 문이 열리자마자 이 대통령 일행을 맞이하려고 레드카펫 깔리고 군악대 나와서 빵빠레하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환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대통령이 먼저 쭉 빠져나가고 카펫 돌돌 말려서 없어지고 군악대 다 없어지고, 갑자기 적막한 항구에 이제 내리면서 헨리 모리슨 하나님께 불평했다고 하지요. 하나님, 고작 사냥하고 돌아온 대통령을 위해서는 저렇게 큰 환영 인파가 있었는데 4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일하고 돌아오는 저를 위한 환영은 없습니까? 바로 그때 헨리 모리슨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계시였겠죠. You are not home yet. 안 쓰던 영어를 쓰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You are not home yet. 넌 아직 내 본향에 온 게 아니야. 너는 아직 내 집에 도착한 게 아니야. 헨리야, 너는 내게 주어질 놀라운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자리에 그 수십 년간 선교사하며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 선교사가 받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할지, 대통령의 환영 행사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영광이, 천국의 영광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주실 기업을 알고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보일지 모른다 하더라도 뭐라고 고생하고 힘들고 땅에서 지능채 굴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너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너는 너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종국에 천국에 하나님 영광의 풍성한 기업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사람이 보는, 그가 주목하는 세 번째는 바로 그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 처음이고 우리의 끝, 기업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 처음과 끝을 이어주는 중간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달성시킬 능력, 바로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능력이란 단어를 말하면서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할 때 이 단어들 다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내적인 힘을 말하는 단어, 하나님의 강력을 말하는 뜻하는 단어, 신적인 역사를 말하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님의 파괴적인 능력을 말하는 단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각종 다양한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무엇도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게하시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게하시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적국의 포위 속에서, 수많은 군대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눈을 열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그 거대한 능력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아갈 때, 내 삶에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을 때, 재정이 없고 건강이 없고 시간이 없고 마음의 모든 여유가 없고 힘들어 지치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말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대한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가니까 이것은 개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확장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까지 확장하게 합니다. 마지막 절 23절만 보면, 23절에 보면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우리 주님을 충만하게 채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살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칼뱅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주님이 여기신다라고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마치 그것과 같죠. 부모님이 집안에 있습니다. 집안에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부모님이죠. 모든 걸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집안에 아이가 있던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텅 빈 느낌이 나는 것처럼, 바로 그 아이가 마침내 왔을 때에 그때에 그 집이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충만해지시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양과 함께 계시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신부 되신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 충만한 표현인 교회를 오늘도 찾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지와 목매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지혜와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광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